여러분과 함께 원사님과 함께 하소서. 처음 마태복음에 대한 거룩한 주의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나갑니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이루를 받을 것이다. 오묘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까마를 차지할 것이다. 옳은 일에 주의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시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이룰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나 때문에 모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흥미 없는 말로 같은 비난을 받게 되는 대민들은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은 큰 상의 하늘을 말해야 내 천지자들도 너희 앞에서 같은 것을 받았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혜로운 삶을 비결은 겸손입니다 라고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지혜의 출발점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기준점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동등됨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여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의 절정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권리와 지위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선택의 길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기준은 마음의 겸손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려가는 순종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겸손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낮추라가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지혜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새 본문에 하느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화려한 제사 제물보다 공의와 사랑을 그리고 겸손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리,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이 곧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서에서 산 위에서 팔복을 선포하시며 세상에서 약하고 실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은 공연주일 4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연제 주일을 보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방식을, 그분의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그 지혜의 길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아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정한 겸손은 하느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소송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출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으로 조용히 그러고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번제물 수천 마리의 수양, 심지어 첫 아들까지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미 너에게 일러주지 않았느냐?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성격이나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겸손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걸음의 속도에 내 걸음을 맞추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 기둥을 찾아서 같이 움직인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불 기둥이 멈춰 있을 때 불 기둥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그 어느 누구도 하느님보다 함께 발맞추지 않고 앞서간 사람은 타서 죽었든지 안 그러면 얼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내 주장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옳다 먼저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먼저 묻는 태도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눈에 거스르는 이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 사람에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행동의 뒷부분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끔 후회하잖아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상황과 형평을 내가 깨달았더라면 내가 이런 과오를 버무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행동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저분이 저런 행동이 왜 나왔을까?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잘못과 과오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미가서는 겸손을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선택하는 것, 나보다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인정받지 못한 선한 행동이 멈추지 않는 것, 이런 선택이 바로 하느님과 걷는 겸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제사나 더 많은 헌신이 아니라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드러나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께 이르려는 모든 시도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매일 삶을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31절에 사도 바울은 지혜와 철학을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에 도전적인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리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하고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똑똑함이나 재산의 능력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명이 나오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의 것은 보기 좋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술이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수명을 100세를 늘려도요, 200세를 늘려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생명이 나오는지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가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면 실패자다. 내려가면 약해진다. 손해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취미생활을 하느라고 교회를 못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운전하고 제 집사람하고 함께 교회를 올 때마다 사람들이 머리를 둘러매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분들에겐 죄송한 모습이지만 제 눈에 보여지는 그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게 보입니다. 안타깝게 보입니다. 주일날 교회 주님을 찾기보다는 자기의 안녕을 찾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한 것들이 결국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느님의 지혜와 다릅니다. 십자가는 내려감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어줌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할 때 참된 부활과 영생의 길이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알아보는 눈이 바로 믿음의 지혜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통과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고통을 없애주는 마술이 아닙니다. 대신 고통을 견디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웃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 웃는 사람은 어디예요?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고통을 없애주는 마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 앞에 포기하지 않는 힘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악으로 맞서지 않게 하는 힘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이 크리스찬에게는 있습니다. 이 힘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지혜의 삶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를 아는 지혜는 위기 순간에 이런 선택을 하게 합니다. 당장 유리한 길보다 옳은 길을 선택하고 이기는 길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빠른 길보다 끝까지 길게 걷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모여서 신자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줍니다. 하느님의 능력은 강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약한 것을 선택하십니다. 지혜롭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무도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이 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참된 지혜는 내가 쌓아올리는 지식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삶의 기준은 역설적인 질서에서 출발합니다. 진정한 삶의 기준은 역설적인 질서에 출발한다는 말이 겁니다. 신자들이 삶의 현실에서 해결하기 쉬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릅니다. 하늘나라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강한 사람이 복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은 정면으로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의 자리에 복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하느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마지막 복은 제자도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의를 위해 예수님께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삶.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삶. 그러나 그 길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교훈을 맺습니다. 겸손한 길이 지혜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새 본문의 방향은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길. 이 길이 참된 지혜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겸손한 동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지혜가 더 분명해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길, 그 길이 곧 지혜의 길입니다. 그 겸손한 길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묻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간섭하고 하신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 삶을 체험하고 느끼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이웃을 바라볼 때 나를 높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이니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무가 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령이